오늘 말씀 들어가죠. 오늘 선지자가 바꿔졌는데 오늘 선지자 누군가요? 스바냐라는 선지자입니다. 계속해서 쭉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나누어 가고 있죠. 그래서 쭉 역사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처음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다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 이사야까지 왔습니다. 자, 이사야 바로 다음이 누군가요? 오늘 주인공 스바냐입니다. 이사야는 너무 유명한 예언자여서 다 아시죠? 그런데 스바냐는 여러분 좀 생소하실 겁니다. 짧은 기간 활동해요. 또 많은 말씀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선지자가 스바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 오늘부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스바냐가 외쳤던 핵심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바냐가 가장 많이 외쳤던 단어 노란 것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진멸. 히브리어로 하슈메드. 무슨 뜻이냐면 멸망시키다, 소멸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히브리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나요?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비슷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창세기 6장에서 쓸어버리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다 죽죠. 그런데 지금 스바냐에서 보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세상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지는 않으셔요. 남겨놓으셔요. 약간 다릅니다. 여하튼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잖아요. 그와 비슷한 장면이 지금 스바냐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화나셨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읽어보죠. 종교 혼합주의. 4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또 나오죠.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나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계속해서 스바냐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무슨 단어? 멸절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멸절시킨다고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여기 다 이유가 나와요. 저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여기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하늘의 별을 섬깁니다. 또 바알을 섬깁니다. 또 말감을 섬깁니다. 말감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인데요. 암몬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을 의미합니다. 몰렉이라는 신은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아이들을 산채로 그 신에게 바쳤죠. 지금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방 땅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죠.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말감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크리스마스 되면 어디 가요? 교회 가요. 4월 초팔 되면 어디 가요? 절에 가요.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면 이제 점 보러 어디 가요? 점집에 가요. 이런 겁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2008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4대 종파의 여성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 기도문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자비와 사랑,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후천 개벽의 새 세상을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모쪼록 이 믿음의 싹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맨 마지막 나무아무 타불. 아멘. 실제로 2008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런 모든 종교의 여성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월 성실을 섬깁니다. 몰렉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 그때 사용하셨던 비슷한 단어를 다시 꺼내고 계신 겁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멸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어디 큐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고 있죠. 같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멸절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가끔 이런 마크 보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coexist, 영어로 공존하다, 함께 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종교의 마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 C, 초승달이죠. 자, 초승달 무슨 종교인가요?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 O, 카톨릭에서 좋아하는 평화의 마크입니다. 그 다음 E, 다르마,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X,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별은 무슨 교? 유대교입니다. I, 옴 기호인데요. 힌두교의 상징입니다. S, 태극 문양 나오죠. 동양의 도교, 유교를 의미합니다. 맨 마지막 십자가는 기독교.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운전하실 때 이제 뒤 꽁무니만 보세요. 혹시 이거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이거 붙어 있는 사람은 뭘 의미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혼합주의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언제 처음 봤냐면 세인트폴 신학대학에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러 다녀야 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래서 UMC 과정을 다시 공부해야 돼서 세인트폴 신학대학 가서 전효고 박사님과 함께 쭉 미국 역사 또 교리와 장정을 다시 공부했는데 그때 공항에서 학생들을 라이드 해주러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차에 이 마크가 있었어요. 신학대학교 UMC 계통에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흘러가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뭐 기독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한 번은 한 후배가 와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선배님, 이번에 연합감리교회 목사 이제 그 후배가 엘더 목사가 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엘더 목사가 되면 모든 게 다 보장됩니다. 뭐 기본 샐러리, 사택, 뭐 모든 게 연금, 의료보험. 그걸 위해서 굉장한 그 긴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한 후배가 이렇게 찾아와서 하소연해요. 선배님, 이번에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교육을 갔는데 어떤 강사가 와서 힌두교의 기도문을 가르치더래요. 힌두교의 주문을 외우라고. 그래서 본인이 따졌대요. 아, 우린 기독교인데 왜 기독교 예수님의 좋은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왜 힌두교의 기도를 가르치냐고. 그렇게 따졌더니 결국 그 후배 엘더에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UMC 나온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잘 읽어보죠. 처음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네. 이것이 오늘 스바나서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요. 종교를 혼합시켜버려요. 자,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신앙의 경험이 있나요? 그렇죠.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다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뭐 불이 막 떨어지고 갈멜산에서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엘사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것들을 다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 무엇이 저들을 무너뜨렸을까? 저들이 얼마나 한때는 뜨거웠는데. 그래서 본문을 찾아봤는데 저들이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봅니다.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 본문이 1장 12절에 나오죠. 자, 저들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셔요. 앞에서 본문에서 봤어요. 분명 안식일마다 안식을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제사도 드려요. 뭐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저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줘.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또 벌을 줘? 하나님 뭐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인가요? 죽어버린 하나님인가요? 죽어버린 하나님입니다. 죽어버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대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다닙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이민 생활에서 김치 먹고 싶어서,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죽어버린 하나님. 죽어버린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무신론 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떤 신학교에 걸려있는 프랭카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좀 도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 플랜카드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플랜카드였냐면 혀 잘린 하나님 응답하소서. 헉 소리가 나오죠. 혀 잘린 하나님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교회는 다닙니다. 성전은 올라갑니다. 절기는 지킵니다.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죽어버린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셨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노란 글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제가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뭐 이삭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 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노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는 항상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히시는데 이 본문에서 쓰여진 나는이라는 단어 아노키는 현재형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는 후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뭘 알려주냐면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성경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산다. 네. 우린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히시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현재, 지금 내 곁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믿음이 다 식어버렸을까요? 그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소리, 잡다한 소리가 내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무신론이 싹 터요. 그러면 종교 혼합주의로 가는 겁니다. 뭐 교회도 괜찮고 절간도 괜찮고 뭐 가끔 전 보는 거 어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단어가 멸절이라는 단어. 노예 홍수 때 사용하셨던 무서운 단어를 다시 꺼내고 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종교 혼합주의 때문인데, 종교 혼합주의 첫 번째 이유는 무신론이었다. 자,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그런 신앙인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자, 뭐가 건지지 못해요? 그들을? 그들의 은과 금이. 자, 무슨 말씀인가요? 이거 반대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들을 구원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있나요? 은과 금이.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잖아요. 최초의 제국인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힘 있는 애굽에게 달려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금과 은을 싸들고 암몬에게 바칩니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붙어야 된다고 왕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자, 역사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졌나요? 건지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믿었던 은과 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은과 금을 자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 은과 금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결국 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예배드릴 시간도 모자랍니다. 11조 드릴 돈도 없습니다. 쉴 시간도 없습니다. 왜요? 뭐가 주인이니까? 은과 금, 돈이 주인이니까. 오늘날 인류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점점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 잘 아시죠? 읽어보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인생에서 워라벨,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들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곶감만 채우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그 곶감 채우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신앙도 잃고 시간도 잃고 이제 자식들은 장성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마지막 남은 몸뚱아리 하나,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 스바야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읽어보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자, 뭐같이요? 맹인같이. 다 지금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에너지를 다 허비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누군가는 깨어서 저들을 깨워야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깨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읽어보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들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곳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누군가는 깨워줘야 되는데 깨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치자들, 방백들이죠. 부르짖는 사자다. 무슨 말인가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이 가장 좀 불쌍해요. 군림하려는 대통령을 둔 나라, 군림하려는 총리를 둔 그런 나라, 참 불쌍해요. 지금 딱 이 말씀입니다. 사자다. 재판장들은 정확히 판단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일이라고 했죠. 네. 거짓된 판단을 합니다. 뇌물만 바랍니다. 그 다음 선지자들, 경솔하고 간사하다. 선지자들은 그래도 적어도 깨어서 그 시대 사람들을 깨워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화내신다고. 그런데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귀에 좋은 설교만, 좋은 방송만 내보냅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소리만 즐겨 듣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우리 영혼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 누군가요? 제사장이죠.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더럽히나요? 주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마지막 보루마죠. 한마디로 모두가 다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특징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같이 읽죠.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 자신이 그래서 저는 공부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공부합니다. 히브리어 공부하고요, 헬라어 공부합니다. 하나라도 더 제가 읽어야 제 자신을 깨우고 나눌 수 있으니까.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잠자는 교인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2살이 되는데 이 마지막 때 더욱 깨어있는 참된 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지금은 깰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뭘 강조하던가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도 제가 딱 두 가지만 본다고 했어요. 교회 총회 때도 그렇고. 저는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11조.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강조할까요? 무신론과 물질 만능주의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지금 내가 깨어있는가 잠자고 있는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에 빠져 있다면 주일 성수 하지 못합니다.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무신론에 점점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귀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11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아까워서 못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내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참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죠. 이런 설교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 책임이 있는데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자, 두 가지. 자, 뭐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이게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조만간 오실 텐데.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바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건만 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멸망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음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만 스바나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외치고 그의 사명을 끝냅니다. 같이 읽어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그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죠. 그럼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죠.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들은 반대로 여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모입니다. 자, 모여서 뭐 할까요? 우리 모여서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모여서 뭐 하나요? 속해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눕니다. 큐티합니다. 공가를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 꼭 기억하셔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는 그날 한 생명도 낙오 없이 하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참여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